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라고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르게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르게 알 때 바른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우 중에 또 얼마간의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보다 부담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더 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여전히 불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녀의 신앙을 핍박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참 공경하기가 어려운 부모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경할 수 있는 부모,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나누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통칭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2절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10계명들을 쭉 살펴보면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따라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장구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조금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그것이 약간 변형이 돼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변형이 이루어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제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을 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의 지상 왕국이 될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이 에베소 지역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 대신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원리를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하는 일은 형통한데 건강이 없어요. 그럼 이게 온전한 복일 수 있겠습니까? 반쪽짜리 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장수는 하는데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온전한 복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는 일도 형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복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욥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말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가 받은 복 중에 잘됨의 복 가운데 자녀의 복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됨의 복 가운데 자녀의 복이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자녀가 잘못되면 그 사업 잘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잘됨의 복 가운데서도 이 자녀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날의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는 일을 하잖아요. 또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맥을 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열심을 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몸에 좋다는 것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해외로 원정을 가서라도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그렇게 찾아서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복 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채 아무리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은 채 자기가 아무리 장수하려고 온갖 것 때만 것을 다 좋다는 것을 찾아서 먹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장수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가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1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먹일 것이 없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거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모를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겁니까? 나를 양육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라고 훈육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직장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둘만 그냥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애 터지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혜택을 입히고 좀 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에 주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애를 쓴단 말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저는 한 번씩 제 아내의 발을 이제 긁어주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제 아내가 안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수를 하고 나면 이제 몸에 있는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온몸이 가려워져요. 그것이 뭐 수십 년이 이제 축적이 되니까 이 몸이 가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가려운 곳이 어디냐면 발바닥. 이게 이제 굳은 살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밤에 자다가 보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좀 발바닥을 좀 긁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죽 가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항상 안쓰러운 마음으로 긁어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 몸이 많이 피곤하면요 짜증이 앞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탁 떠오르는 게 저희 모친입니다. 제가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 제가 잠들기 전에 저녁마다 저희 모친이 저의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왜 이렇게 발목을 돌려주셨냐면 제가 몸이 이게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시멘트처럼 굳어지면서 온몸에 이 힘줄이 신경줄이 다 잡아당겨져서 그래서 이제 굳어오는 병이에요. 저녁이 되면 이 발이 얼마나 열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 힘줄이 당겨져서 얼마나 지근지근한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발목을 이렇게 좀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당기고 지근지근한 것이 조금은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잠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발목을 돌려주시는 그 일이 어머니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날이면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고 나서 제 발목을 돌려주셨어요. 때로는 발목을 돌리시다가 깜박 잠이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좀 제 발 좀 세게 좀 돌려주세요. 발목을 좀 세게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깨어서 다시 제 발목을 돌려주셨는데요, 한 번도 저에게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니, 깜빡 잠이 든 게 왜 뭐가 잘못한 겁니까? 아우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또 발목을 그렇게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발바닥을 긁어주다가 짜증을 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비할 데 없을 만큼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녀에게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비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도, 부모가 내게 물질을 주고 내게 뭐 어떤 것들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복받는 비결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또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내 존재를 통해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참된 권위는 뭡니까? 섬긴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참된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디에서 이런 참된 권위를 배우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은 사용하는 단어가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는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는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나올까요? 자, 그것은 이 자녀들이 어떤 연령의 때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보호하에 있는 동안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이 아이들이 무엇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뭐 돈을 벌어다 줍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섬김의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예의 바른 자녀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도록 가르치고 또 깍듯한 인사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가정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대할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니 부모로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내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오죽 제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예의 바른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진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사회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역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아이가 무슨 도둑질을 하겠으며 무슨 못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가 양을 집에서 양육하는 동안 부모는 이렇게 이 자녀가 예의가 바른 아이, 마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에 순종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는 말씀은 나이가 든 자녀들에게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귀중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이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도 생겨나게 되고 경제적 능력도 생겨나게 되죠. 반면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부모는 점점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습게 대한다, 하찮게 대한다, 어떤 경우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처럼, 너희 부모처럼 고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필요한 물질로 봉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고 나를 양육하신 분이기에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70세 이상이 되면 이 나이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아주 깊은 산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어느
한 집에도 70세가 된 노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를 지기에 지고서는 깊은 산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그 사람의 아들이 지게를 하나를 또 다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지게를 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엇 하려고 그렇게 지게를 다듬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또 아버지 지어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지금 지게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은 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발걸음을 옮겨서 그 깊은 산속에 버려둔 자기의 노모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봉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공경해야 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과연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그래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섬겨야 될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리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고르반 제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고 그럴 때 내가 복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혹 내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된 이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부담스럽고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세워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 대만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